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47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75번째 강좌로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주제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4월 누가복음 20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의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나옴 하박국 합본이 나왔고요. 이번 달에 요엘 말라기서 합본이 이미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엘 말라기서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업무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 저희들은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고 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 말씀, 특히 이번 달 안에서 이번 주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서 저희들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제자들을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가요? 자, 오늘 제목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견디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 있고 그러한 능력과 권위가 있는데도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쩔 수 없이 견디는, 어쩔 수 없이 참는 그 모습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그곳에 분명히 목적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요한복음 말씀과 잠깐 이렇게 함께 묶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 인내하는 목적, 인내의 결과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참는데, 인내하는데 무엇을 위해 인내하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까지 참으라. 누가복음 22장 47절 53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그 가운데 이제 한 무리들이 옵니다. 이 무리들의 내용을 좀 이따 우리 본문의 중심 사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건데, 다양한 무리들의 대표들이 오죠. 군사들도 오고 하속들도 오고, 종도 오고 제자도 오고, 유대 지도자들도 오고. 근데 이들을 이끌고 온 것이 뭐냐면, 이들의 앞장서서 온 것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가 와서 무엇을 하는지 봅시다.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왜 그랬죠? 바로 깜깜해서 어두워서 누가 누구인지 구분 못해서 누구를 잘못 체포해 갈까봐, 예수님을 놓칠까봐 가룟 유다가 사인으로 만든 것이죠. 입 맞추는 그가 바로 예수라고.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럴 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입맞춤은 존경과 인사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거짓과 강도와 배신의 용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쭤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릴까 하고. 뭐였죠? 지난 시간 말씀에 준비하라 한 것이 칼에만 꽂혀가지고 작은 칼 2개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나왔었죠. 칼 2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중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사건을 목도한 이 말고를 아는 자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아니다, 네가 그때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다 해가지고 오히려 이 일이 베드로를 바로 이렇게 딱 지목하여 보고 예수의 제자라, 추종자라, 그쪽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한 번의 그 사건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 일이 연결되게 되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 낫게 하십니다. 치료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엎드려집니다. 무엇을 보는 겁니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봐요. 여러분들 굉장히 재밌는 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리를 이끌고 왔어요. 만만치 않은 무리예요. 이들이 무엇을 들고 왔냐면 검과 뭉치와 횃불을 들고 왔어요. 이들은 무장하고 있었고 이 일대를 포위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만 잡아갔을까요? 다 잡아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이따 저희들이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또 중심사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52절과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에서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누굴 잡아요?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너희들은 지금 내가 강도라고 생각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잡아서 꼭 가둬야 될 사람이라고 하고 긴급하게 체포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느냐. 그런데 너희들의 행위가 너희들이 잘못된 것을 증명하는데 그것이 바로 53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급하게 체포해야 될 사람이고 반드시 잡아 넣어야 될 사람이었다면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너희가 알 텐데, 내가 숨어 있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나를 발견하지 못할 수 없었던 것이 내가 성전에서 너희들이 항상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왜 그때 잡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이 밤에 검과 뭉치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너희들의 행동에 잘못된 목적과 배반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십니다. 왜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죽으시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무엇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넘겼습니까? 바로 입 맞추는 것을 통해서 넘겼습니다. 입 맞추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겸손과 환영의 표시입니다. 근데 유다는 이것을 어떻게 썼습니까? 배신과 음모와 거짓의 도구로 이것을 썼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본래 의미가 있는 것이 없어요. 결국 인자를 팔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거짓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드로는 무엇하는 것으로 예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을 대적했습니까? 칼로 그 종의 귀를 치는 것으로, 즉 칼로 대항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운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가운데 먼저 그 귀를 낫게 하시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하시고, 바로 요한복음 18장 8절로 9절 11절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이 용서의 목적, 겸손의 목적, 인내의 목적을 보여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즉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선언을 응하게 하려는 거예요. 즉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왜 인내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그거였어요. 그래서 포위하고 왔던 이들이 예수님만 잡아가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만 잡아가고 말아요. 이건 여러분 상식적인 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잡으려면 다 잡아가죠. 충분한 여력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신적 권위와 능력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제자들을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보여주신 신적 권위로 인해서 이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제자들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배반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십니다. 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은 스스로 무엇을 증명하나요? 스스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그들이 불법으로 잡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숨어 계신 적이 없었고 예수님을 찾지 못할 경우가 없었고 예수님은 항상 그들의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 잡지 않고 지금 밤에 몰래 잡아갑니다.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는, 누가 거짓을 행하고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를 하는 동산에 가시어 기도로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하여 역사적 발걸음을 힘있게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힘있게 이 길을 가셨어요. 이때 산 아래서는 하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제사장들과 성경학자의 대표인 서기관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들에게서 파송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선두에서 사랑하는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고 있어요. 당시 상황을 자세히 보자. 천부장에 거느린 군대는 240명의 기병대와 760명의 보병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속이란 당시 유대 권력자들이 가진 사병으로 성전의 질서를 맡고 있는 경찰관 같은 자들이에요. 로마의 막강한 군대와 유대의 경찰관들이 총동원됐어요. 그리고 하인들도 와요. 배반자인 가룟 유다도 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오는데 너무나 참 가슴 아픈 것은 모든 계층의 대표자들이 그 당시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계층의 대표자들로 이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군사,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전의 대표, 비천한 자의 대표인 종,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의 대표인 가룟 유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이 온 계층을 대표해서 대속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정말 성경 한 장면 한 장면은 우리에게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력 15일이기 때문에 밤하늘의 달빛은 밝지만 나무 그늘에 숨어있을까 하여 등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가룟 유다의 인소라에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이때 예수님의 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하실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의 위엄에 땅 앞에 엎드러져 버렸어요. 이것이 예수님 보여주신 신의 위엄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내가 그니라 하신 것은 나를 잡아가 내 제자들을 용납하라는 의미였어요.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잡히신 거예요. 신의 권능을 보여줬지만 스스로 잡히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러 가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이들은 예수님을 잡아 결박하여 안나스에게 데려가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가장 사악하고 죄악된 행위가 저질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잡는데 입맞춤을 암으로 하여 주님을 죽이려고 내주면서도 사랑과 존경을 가장한 행위를 하였어요. 이와 같이 역사의 페이지를 살펴보면 종교의 탈을 쓰고 악행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신앙을 빙자한 행위가 가장 악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사랑을 가장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행위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요 반드시 정죄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는 것보다 인내하기가 더 어렵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보다 자제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러면 다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인내하고 우리가 변화받으라 그러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하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른 길, 옳은 길, 의의 길, 좁은 길로 가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칼로 치기는 쉬웠어도 고난을 감수하지는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어요. 칼로 치는 건 쉬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은사는 겸손과 인내입니다. 어떤 사건을 앞두고 조급하기보다는 인내로 기다리는 성도의 품성을 소유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크고 조직적이라 해도 제한된 힘과 기간을만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의 첩보 작전에 성공하였어요. 그러나 그 성공은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는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때와 그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외에 모든 권세는 반드시 기한이 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5년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정활동을 한다면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사정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는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주권자들도 단지 5년간의 정권을 잡고서도 얼마나 많은 사정을 휘둘러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입니다. 구속의 사역에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인내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어요. 이것은 무엇의 성취였어요? 말씀의 성취였어요. 말씀의 성취. 우리의 인내는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내에 화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의 인내함 속에서 그 소망의 성취를 맛보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통해 구속사의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심으로 환난과 핍박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로 고난의 길 뒤에 온 부활의 영광과 승천하시는 주님을 통해 이 세상의 복음의 확장을 함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며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